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의 마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피조물된 인간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일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니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신의 역사가 임하여 모든 사람이 바로 깨달을 때까지는 언제나 비유로 말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하여 마음이 진리로 기울어지는 동시에 그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목적이 천국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니 식물에 대한 이치나 광물에 대한 이치나 인류 사회를 이루는 진리와 합법적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치나 신앙의 이치나 꼭 같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비유입니다. 이제 네 가지 개인 신앙의 비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도 마귀에게 뺏길까봐 삼가라. 길 같은 마음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은 입으로 먹는 양식보다도 인생 생활에 큰 흥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은 하루의 생활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들을 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른다면 올바른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길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이내 빼앗기는 자입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말씀을 듣고도 뺏기는 생활이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을 먹고 즉시 설사해 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험하는 것보다도 귀로 듣는 것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실 때 첫째는 길같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진 사람의 심령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심겨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허락치 않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이므로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길 같은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하여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지 못하므로 마귀가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돌짝밭. 신앙은 일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함.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신앙은 역사적인 체계를 가지는 동시에 신앙 양심에 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일시 흥분에 끌려 금시 즉각으로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생각하고 경솔하게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개인 신앙의 완전성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선지가 예언한 말씀을 믿을 적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것은 성서에 입각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감정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할 때 자기의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좋게 된다는 그 말에만 감정을 받은 자의 생활은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꽃과 병에 꽂힌 꽃이 같은 시간에 아름답게 피었다 하여도 꽃병에 꽂힌 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잠깐 후에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의 감정에 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린 씨는 비가 올 때에는 그 수분을 흡수하여 싹이 나서 자랄 수 있지만 위에서 오는 수분이 없는 가뭄이 올 때는 그 땅 자체에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그때 부딪히는 환경에 따르고 어떤 사람의 힘에 끌리는 인격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정에 끌리는 피동적인 인격에서 일생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밭에 뿌린 씨를 들어서 잠깐 동안 되어지는 일에 흥분되어 움직이는 일을 따라가는 자의 신앙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가 비가 올 때는 속히 자라는 것 같으나 가뭄이 올 때 말라지고 마는 것 같이 일시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될 때 일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다가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은 한 흥분에 끌리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일시 감정적으로 너무 기뻐서 날뛰되
그 말씀을 소화하지도 못하는 자이니 말씀을 빼앗으려는 마귀도 말씀의 조건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할 때 따라오는 시험입니다. 마귀 역사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반하게 만들어 보려고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 받되 은혜의 역사에는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에 끌려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 날뛰고 시험이 올 때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오는 은혜를 계속 받아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계까지 꿋꿋이 나가는 자가 바른 신앙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세상 영화의 유혹에 끌려 사는 생활. 가시밭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귀는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자에게 항상 온전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심지어 교회 출입도 허락을 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기는 해도 온전히 되지는 말라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은 온전을 이루어 주마 하는 것이 말씀인데 세상에 끌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 천국의 것을 목적한 것인데 세상 재리에 끌린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신은 역사하는 목적이 세상 물질이나 영광을 주자는 목적이 아니오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을 주자는 목적인데 신앙자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를 한다든지 그 물질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벌써 심령 상태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과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첫째, 보는 일에 있어서 바로 깨달지 못하고 끌리는 대로 생활하는 자이며, 둘째, 먹는 일에 있어서 바로 깨달지 못하고 끌리는 대로 생활하는 자이며, 셋째, 육적 정욕에 끌려서 바로 깨달지 못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먹는 대로, 육의 정욕이 발생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유혹에 끌린 자의 생활입니다. 이런 자의 생활은 아무런 주관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오는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마음 사이에 유혹의 역사가 가려있는 증거이니 이러한 자는 자유로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완전 축복을 믿고 그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다는 용기가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천국에 두고 싸우는 생활에서
세상에 끌린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옆길로 가는 생활이니 옆길로 가는 시간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니 신앙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영광을 분토같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열매를 맺는 자의 생활. 좋은 땅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결실이 되도록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씨요, 마음은 밭이니 항상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삼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말씀을 양심적인 생활에서 간수하는 자는 더 많이 받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한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주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는 그 내막이 순수하지 못하고 굳은 돌이 박혀 있고 쓸데없는 쓴뿌리가 박혀 있으니 도저히 깨닫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니 무엇이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조금도 마음을 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마음이라야 항상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니만큼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에 서야 될 것이니 정상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깨닫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여도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에서라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조금 더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사는 생활이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에는 작은 죄라도 잘못인 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부족을 깨닫는 동시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깨닫는 자체가 인격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우는 생활에서 승리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신작용으로 깨닫는 일도 있고 기술적인 방면으로 깨닫는 일도 있고 영적 체험으로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이나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력에 국한된 세계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게 되는 데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말씀대로 체험하는 인격을 가지는 동시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들어갈 때 초인간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이 열매로만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작용이나 인간 노력에 국한된 생활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고, 오직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받음으로 만족한 생활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자는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보화로운 것이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므로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데서부터 충성한다는 것이요. 둘째, 은밀한 가운데서 삼가는 것이요. 셋째, 어려운 일이 올 때 담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항상 깨닫는 지각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모든 일에 실패 같으나 결국은 성공이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으나 결국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을 듣고 삼가는 생활입니다. 같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보존되는 데 따라서 인격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니, 무조건 열심히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니, 반드시 깊이 깨닫는 마음에서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있으므로만이 열매가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은 완전한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